나머지 말씀을 증거하면서 보도록 하겠고요. 이 6장의 말씀은 가장 많이 설교되어지는 장소는 사실 주일학교입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때 여러분들 가운데 주일학교 다니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린이 주일학교 때 이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 본문이죠. 여러분들 다니엘 그러면 많이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살아난 사람,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신 자, 뭐 이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오늘 6장의 말씀인데요. 실제는 사자굴에서 살아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사자굴에 넣으셨고 하나님께서 왜 그를 살리셨는지,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시는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게 쓰셨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6장부터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되는, 새로운 제국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당대 페르시아는 메데와 바사라에서 그들의 그 제국의 첫 출발점은 어디였어요? 지금의 이란 지역과 그 아프가니스탄 지역, 그쪽 지역이 이 제국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라가 두 나라였습니다. 메데와 바사라는 이 두 나라였는데, 이 두 나라가 나중에 우리 6장 28절에 등장하는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니라. 그러니까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이게 실제적인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이라는 이 사람은요, 이 바사 왕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메데와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메데와는 사돈을 맺은, 그러니까 이게 처갓집입니다. 처갓집. 메데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이 정략 결혼을 해서 메데와 바사를 통일시킵니다. 그 통일시킨 그 힘을 가지고 거기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당시 페르시아 지역은 어디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 이라크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인근 때까지를 다스렸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 페르시아를 점령한 겁니다. 그 페르시아를 점령할 때에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으로 명명되지만, 실제 이 다리오는 이 고레스 왕의 대행자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지금은 이 6장이 쓰여지는 배경에서는 어디에 있냐면 그가 바사와 메데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머물고 있고, 이 다리오라는 이 장군을 보내서 페르시아를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분봉왕으로 임명한 겁니다. 역사적인 상황을 좀 그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다리오가 이 집권을 하면서 그 나라의 체계를 잡는데, 놀라운 일은 이 총리 셋을 두어 그 중에 하나를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5장에 보면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 마지막 왕이었던 베레스로부터 세 번째 권위자로, 세 번째 권력자로 임명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바벨론에서 총리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비록 그 총리로 임명된 것은 뭐 하룻밤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찌됐건 총리로 임명되어진 전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 제국의 총리를 점령 국가의 왕이 다시 총리로 임명한 겁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럴 수는 있어요.
전 나라의 이 고관 대작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새로운 나라의 이 일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의 그 직위를 유지하죠. 그게 이 친일 세력들인 거죠. 이완용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조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조선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일제 제국이 되니까, 일제 치하에 들어가니까 그들은 그 일제 치하에서 고관 대작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경우, 나라를 팔아먹는 경우는 다음 나라에 가서도 지위가 보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처럼 다니엘은 나라를 팔아먹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페르시아 제국 이 다리오는 다니엘을 택하였느냐 하는 거예요.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는요, 약 80세가 넘은 시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6장의 말씀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함이냐면 이사야서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이사야서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세우시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 하나님이 심판해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멸망당하였어도 그들이 회개하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70년이 지난 이 시기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의하여 이 포로로 잡혀올 시기가 나이가 몇 살쯤이라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1장을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 소년이었다 그래요. 소년. 그러니까 나이가 소년, 그때 당시 소년 그러면 유대인들은 소년의 개념이 12세에서 약 16세 요 사이예요. 그러니까 16세부터는 결혼하니까 소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아이.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 바벨론에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잡혀왔는데, 이제 페르시아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이 시대는 몇 년이 흘렀냐면 약 70년 가까이가 흐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예요? 80이 됐다. 80이 넘었다는 겁니다. 80이 넘은 그 고령에, 이때 당시에는 이 80 그러면 상당히 높은 죽음을 앞둔 노인이었거든요. 그런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의 눈에 들어 총리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로 임명받게 된 이유에 대하여 3절에 쓰고 있는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총리 셋을 임명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로 다니엘을 삼았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을 삼은 이유에 대해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민첩하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게 불러들여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키는, 귀환시키는 그 첫 작업을 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택함받은 이 다니엘. 이 다니엘은 당시 나이가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민첩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말은 뭘까요? 총기를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지만,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은요, 스피리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민감했다. 무엇에 민감했느냐? 그 영이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가 넘쳐나는 자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이 시대에
다니엘을 쓰신 것처럼요, 이 마지막 때를 지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새 이스라엘을 준비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자로 쓰기를 원하시느냐? 마음이 민첩한 자라. 늘 하나님께 향하여 내 영이 촉을 세우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모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마음이 민첩할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는 10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다니엘은 다니엘과 함께 임명되어진 당시의 고관 대작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죠. 시기해서 다니엘을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서열 제1위에 들어가려고 모의 공작합니다. 공작해서 찾아보니까 다니엘은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사기를 치기를 했나, 뇌물을 받기를 했나, 이 일을 잘못 처리하기를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흠잡을 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법을 하나 만듭니다. 보니까 다니엘이 유대인이야? 이스라엘에 잡혀온 유대인이야? 근데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네? 늘 하나님께 기도하네? 그래, 이거다. 우리 페르시아 제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니까 새로운 법령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새로운 법령을 하나 만드는데 뭐라고 만듭니까?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버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걸 왜 다리우스 왕이 거기다 도장을 찍었냐면요,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이 구하는데 이게 말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리우스요, 다리오여, 당신만이 이 제국의 신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신에게 구할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당신에게 구해야 하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됐어요? 흡족한 거예요. 제국의 분봉왕이 됐는데 신하들이 나를 신으로 대우한대. 그러니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도장을 찍게 된 거죠. 이 사건을 누가 잘 알고 있어? 다니엘 자신이 나를 죽이기 위한, 사자굴에 던지기 위한 모략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략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 선포된 그날에도요, 오히려 창문을 열고, 이 창문을 열었다. 이 창문을 열었다는 말은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집에서 기도할 때는, 유대인들의 집은 보통 2층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2층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 다락방에 창문을 내놓는데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후부터는 유대인들이 이 모든 그 다락방 기도처에는 창문을 하나 냈는데 그 창문이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그 방향에다 창문을 냅니다. 그리고 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던 습관이 유대인들의 습관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칙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문을 열어 제끼고 매일 했던 것처럼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다니엘처럼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이 라틴어로 얘기하면 하나님께라는 이 말이요,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덕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늘 깨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이 민첩해질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이 넘쳐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이 다니엘에게 엄청난 시련이 오지요. 그 광경을 사람들이 이 모략했던 이 무리배들이 다니엘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보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저기서 기도하네. 고발하지요. 고발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당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룻밤 동안 사자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들을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밤새 천사가 다니엘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야 다니엘은 밤새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이제 왕이 심히 기뻐하여 그를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 모략을 저질렀던 무리배들을 왕은 다니엘이 있었던 그 이 사자굴에 던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뼈까지도 부서지며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도,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늘 민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깨어 기도하는, 늘 하나님 앞에 서서 깨어 기도하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에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한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살아가면서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무슨 마음을 갖게 하냐면 이 시기와 질투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누군가가 잘 되면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한국 속담이 하나 있대요.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영어권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해서 얘기해주면 그게 무슨 얘기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압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게 뭘 얘기해요? 왜 한국 사람은 그 말의 뜻을 압니까? 우리 한국 사람 안에는요, 좋은 성품도 있는데, 그래 새벽에 불을 지피며 부흥을 경험하는 이 코람데오하는 이 다니엘과 같은 성품도 있지만, 안타깝게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시기와 질투하는 그런 못된 성품도 안에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시기와 질투하는 무리배가 되느냐, 아니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목숨을 내놓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다니엘이 되는가는요, 누가 선택하는 걸까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사단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내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내가 선택하여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건 누가 선택해요? 내 발걸음을 선택하는 건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갈 것인가, 사단이 주는 그 악한 자리에 갈 것인가,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다니엘은 비록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속삭임에 빠져서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다니엘을 모략한 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느헤미야서에 보면 하만의 장대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 앞에 섰냐에 따라 구원에 이르느냐 아니면 사자굴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저주의 죽음에 이르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삶, 코람데오의 삶, 그 코람데오의 삶으로 내 삶을 늘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삶, 또한 10절의 말씀에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그가 비록 지금 기도하면 칙령에 의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한 것처럼 죽을 것만 같은 삶의 위기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삶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포로기로부터 70년의 포로기로부터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다니엘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주님의 택함 받기에 합당한 자로 늘 하루에 3번씩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니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민첩해지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늘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니엘이 하나님께 코람데오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우리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설 수 있는 거룩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군대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서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세상의 고난 가운데 쩌들을지라도 그 세상의 힘든 사역 가운데에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권능을 받는 코람데오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성진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지혜 되게 하시고 마음이 민첩하여 늘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에게 새벽을 깨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주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성신교회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에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